자,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각급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말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는 안식일이니. 오늘 신년 첫 설교는 설교 제목은 일어나 걸어가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에 대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현실에 불만족하는 그 뿌리에는 나는 출신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내 주변 환경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의 형편과 조건들은 모두가 상대적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20대 어린 청년 시절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아껴 10여 년 동안 제법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기를 당해 하루아침에 그것을 다 날려버립니다. 거기에다가 빚까지 지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하루에 3시간 하루에 3가지 일을 하면서 또 다른 5년의 고통을 더 보냅니다. 그 청년이 이제 40대가 되었죠. 세월이 이제 한참 지난 후에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지난날 그 일 때문에 그 고통의 일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웠고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이제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그 신앙의 보배를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지간한 삶의 어려움과 고통도 그렇게 지금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 또 이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부모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그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릅니다. 이 사람 말이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을 제대하고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서 나름대로 공부도 한 사람입니다. 이제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자신이 꿈꾸고 계획했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장 호주머니에 용돈이 없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인간 이하의 짓을 해버립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의 궁극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은 이유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격이 문제다. 교육과 교양이 잘못됐다.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열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그 뿌리에는 그 마음에 각각 어떤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 차이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느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교육과 도덕이라는 것이 사람을 뿌리부터는 바꾸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2, 3절을 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타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죠. 그곳에 양문이 있고 그 곁에는 베데스타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사용될 제물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양문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통과하는 문입니다. 또 여기에 그 곁에 있는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 이 은혜로운 연못 주변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가득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이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은 늘 신세 타령을 하면서 환경이 언제 바뀌노? 라고 말합니다. 한결같이 누워서 물이 동할 때만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그들은 입만 열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종교도 있고 또 교회도 있는데 우리 곁에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거지와 병든 자들과 불쌍한 자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죠. 이거는 뭐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인생을 이렇게 좀 살아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잘못되면 노숙자가 되는 것이 한순간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때로는 듭니다. 모든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눈으로 지금 당장 보이는 환경과 여건만을 생각합니다. 누가 많이 가졌다, 누가 많이 배웠다 라는 것으로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참 이것이 불행한 일입니다.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즉 하나님을 그냥 만난 것이 올바르게 바른 관점에서 만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지금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엉뚱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내가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무슨 죄를 짓고 그 죄를 자기 변명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이용까지 합니다. 최근에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 인격이 개인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과 더불어서 같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 즉 말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내가 깊어지면 이웃의 영혼들, 다른 사람들의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지요.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일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게 되죠. 무엇이 우선인가?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우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난 하나님 만났다 말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데 대한 오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격으로 만났다는 것은 종교를 통한 자기 수양과 도덕적 성취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말고 싶으면 말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귀신이 들려 발광하는 모습을 보고 성령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온유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여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 이전에도 계신 분이고 시간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불에 타 없어지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계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가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만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현실적 상황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현실에 매이지 않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금방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사람이 먹으면 얼마나 먹고 좋은 집에 살면 얼마나 좋은 집에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평생 누가 어떻게 출세했더라 이 소문에 기가 쫑긋하지요. 또 누구 집 아이가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형편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흠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양문이 있고 그 곁에 베데스다라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상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와 살아갑니다. 욕심 많은 인간들이 살아갑니다. 이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능합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다. 단지 탐욕으로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신음하는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가난한 자들의 머리털까지 뽑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편리한 생활과 눈으로 당장 보기에 맛있는 음식들이 요즘에 얼마나 널려 있습니까? 그런데 진작 사람들의 생각이 깊지 못하고 생각의 깊이가 없고 행동의 경건함이 없습니다. 늘 말초적이죠. 말초적인 것에 연연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점점 영적으로 고갈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 현상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지요. 성경에는 이것을 말세적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말세적 현상이 성경 여러 곳에 많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읽어도 이런 예언들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때로는 그걸 안 보기 위해서 눈을 닫아버립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요즘에 돌아가는 무서운 현상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도 실상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그는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상고하죠. 이 사람은.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우리가 무엇에 속고 있다. 또 무엇이 우리를 속인다를 알죠. 영안으로 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죠. 산과 들과 바다와 강에는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가서 꺼내 먹으면 되죠. 바다 안에도. 산에 가면.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더 편리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연의 균형이 무너지고 땅이 황폐해지고 인간성이 더 고갈되어 가는 것입니다. 환경이 오염되고 공해로 고통하죠. 원자력 발전소, 또 핵폭탄, 이것은 인간 이기심에서 나오는, 인간 편리주의에서 나오는 극단적 황폐화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역이 핵인데 이걸 사람이 손을 댑니다. 인간이 여기에 손을 대면서 엄청난 재앙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탐욕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와 인생의 좌절들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몸의 질병을 가지면서 영적으로 다 눌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꿈고 오던 어떤 성취가 좌절된 상처가 있고요. 삶 속에서 받은 상처가 있죠. 또 좌절을 있죠. 그 상처와 좌절을 틈을 타고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들어옵니다. 공격합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 꽉 자리를 잡고 사람을 괴롭히죠. 이전에 좋지 않았던 일들, 이걸 자꾸 귀신들이 생각나게 하죠. 그래서 고통하게 하죠. 이것이 깊어지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와 좌절을 즐거워하기까지 하면서 살아갑니다. 심통하면 그걸 끄잡아냅니다. 그리고 그걸 오히려 즐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눌려있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모두가 영적으로 누워 이렇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처럼 거기에 있는 병자들처럼 이렇게 말하죠. 가끔 혹시 누가 나를 영적으로 어떻게 해주지 않나, 나를 좀 영적으로 일으켜 줄 사람이 없나 라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신세 타령을 하면서 늘 영적 고갈 상태에 허덕이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렇게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하면 뛰어 들어가서 병을 고침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아이고야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하면 뛰어 들어가서 병을 고침 받는데 내 신세는 왜 이래? 여전히 나는 이 꼬라지가 말이 아니네. 이렇게 하죠. 왜 나에게는 신세를 완전히 역전시켜줄 천사들을 보내주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 사람의 불평하는, 원망하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모습을 가장 싫어합니다. 불평하는, 원망하는.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원망을 거쳐라고 경고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냐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잠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는 가나안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안전한 땅인지 우리가 먼저 정탐꾼 12를 택하여 먼저 돌아보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께 제시를 하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 이라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말해서 하나님 못 믿겠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먼저 눈으로 확인 좀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하나님을 분석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한낱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정말에서 참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요. 믿음은 불편한 것이고 지금 당장 힘들게 보여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참 신앙은 지금 현재 내 형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신앙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더 분명히 설명하기를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정말해서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인정하죠. 그런데 지금 당장 보기에는 불행한 것 같아도 하나님 뜻 안에서는 마침내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죠. 오늘 본문 5절에는 그 양문 곁 연못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다, 이렇게 소개하지요. 그죠?
왜 하필이면 38년일까요? 우리는 그 실마리를 신명기 2장 1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는 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냐? 가데스 바냐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정탐꾼 12를 택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먼저 한번 들어가서 확인하겠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해서 38년 동안 다시 광야를 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로 입구 직전에 가데스 바냐까지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행하기 전에 먼저 자기들이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다시 보내 38년을 헤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내 앞에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왜 내 센스는 이 모양 이 꼴이야 원망하면서. 우리는 바울의 신앙을 여기서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어떤 인생도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늘 행복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재벌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왜 그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이 생겨납니까? 영적인 것은 좋은 환경과 물질적 풍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로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친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또 어려서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렵게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 지금 훌륭한 신앙인으로 견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생각하는 것과 그 마음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본문 6절에서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너가 영적으로 치료받기를 원하느냐? 지금도 우리에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에 병자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환경을 보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또 이 환경이 나를 행복해 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또 어떤 좋은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급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결과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니라. 이는 언제다? 안식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여건은 하나님의 손에 있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늘
만사형통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해야 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서 40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지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일평생을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지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고난들이 왔을 때 자신을 비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혹시 친구나 주변 환경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여러분, 한때 참 잘 돌아간다고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막 출세도 하고 부귀영화 누릴 것 같은데 한순간에 그것이 다 좌절되어 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고 성실한데 투자한 것에 비해서 훨씬 형편이 풀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못된 일만 골라 하고 늘 아부하고 거짓말하고 다니는데 세상에서 잘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일에 너무 매달리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면 이 땅에서 많은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착각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가져가면 기뻐할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풍부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도 여러분과 나의 영혼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한 해를,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참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참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죠. 지금 형편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오래된 마음의 고통과 질병과 몸의 질병과 마음의 분노와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환경에 가져가면은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손을 대시면 그것이 아무리 오래된 고통이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한순간에 바꿔집니다. 본문 8절과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들고 걸어가니라. 이는 언제다? 안식이니라.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삶의 좌절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것이 여러분은 이전에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이전에 여러분 가운데 누가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평생 그것 때문에 고통하면서 살았습니까? 또 지금 내 살림살이가 내 형편이 참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 하나님과 걸어가세요. 이전의 사슬들을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문 9절에 이는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참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그
안식을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먼저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문장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도 천국도 친구와 가족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보이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족하지요. 지금 현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길 바랍니다. 적은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